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오늘도 주셨사오며 주를 높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하신 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권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고 왕도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죠?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 이거는 좀 번역의 오류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준수한 소년이라 이랬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로
되는 그 말씀하고 여기하고 40세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거는 30세라고 표현해 놓은 적도 있고 우리 표준어 성경도 30살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근데 저는 이 40이라는 나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이었고 40년 동안 왕을 했고 그 40년 동안 왕하다가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뭐 나이 30살이다 40살이다 그 논쟁보다 사울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더라 이렇게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1절의 근거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왕이 된 지 2년 차에 일어난 실수 실패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죠? 왕이 되기 전엔 사안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 아랫사람이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당신이 왕이 된다 할 때 나는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인데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숙부가 물을 때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침착함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 그죠? 아버지 일이라면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사울인데 그가 왕이 되고 2년 차에 즉 사무엘이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경고받은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이죠. 그는 자기 근위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블레싱과 전쟁을 일으키 가지고 위기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나니까 사무엘은 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막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는 이야기가 오늘이거든요. 자, 사울왕 2년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이거는 자기와 함께보다 자기를 위하여 근위병, 왕의 근위병 2,000명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과 함께 또 1,000명의 군대를 편성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장막으로 보내서 왕의 근위병으로 2,000명, 자기 왕자의 근위병으로 1,000명 이렇게 군사를 세웠다. 이것이 2절의 표현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곶아 있는 브레스 사람이 수비대를 치더라. 여러분 전쟁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 요나단의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블레셋 군대를 건드려 가지고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물어서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전쟁을 먼저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것,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전쟁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도 잘못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곶아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부르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모여라 이 말이죠. 우리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는 그렇게 군사로 소집되어서 전쟁 치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보기가. 그런데 5절 보십시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나 모였고 마병이 6천 명이 모였다. 뭐 이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보다 많은 숫자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올라와 베다닌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6절 그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더라.
처음에 전쟁합시다 나팔 보니까 모이기는 모였어요. 그런데 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마병도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군대들도 보니까 겁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즉 각각 길라 땅으로 도망가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한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에서 승리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장점도 많았던 사람인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들 어떤 근위병을 조직하는 조직부터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가에 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의 뜻을 묻고 그 이후에 어떤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솔솔솔솔 사울에게서 흩어져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전쟁을 시작해놓고 사무엘을 모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을 치루해서 적들을 멸해야 됩니까? 적들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시작해야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전쟁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적의 수비들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반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었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같이 전쟁할 듯이 모였는데 적들이 너무 강한 군사로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생겼고 또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요. 여기서 백성들도 이거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정한 길에 오지 않지? 하고 설설설설설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사람이 집자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울이 여기서 반칙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왕인 자기가 드렸더라. 이것이 큰 실수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이기가 와도 말씀의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는 누가 드리게 돼 있죠?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죠.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은 사무엘이 했거든요. 사무엘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역할을 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잖아요.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군사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 가지고 왕 옆에 두고 늘 읽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할 일을 분명히 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 드리는 일까지 침범하게, 이 제사장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자기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조급함, 성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루 조금만 기다렸으면 지금 사무엘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오고 있는데 약속의 날짜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나라도 제사 드리겠다는 실수를 하는 것이 이 사울왕의 실패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D-Day, 하나님이 시간표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더라. 이 말은 사무엘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사울왕이 진정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내는 사람인지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어쩌면 사무엘을 지책해서 사무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더디게 하셔서 누구를 테스트하셨다고요? 사울왕의 그 순종을 테스트해 보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구하고 나가는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하는 사람인지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된 2년 차에 그를 한번 테스트해 봤어요. 사무엘의 발걸음을 더디게 가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았더니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까지 하고 말았더라. 사울이 나가서 문안합니다. 11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그 상황을 보았거든요. 뭔가 제사드린 모습을 보았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사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변명해요. 자, 여러분 11절에 사무엘이 물을 때 사무엘 선생님이요, 사무엘 선지자요, 내가 죄를 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내가 하고 말았습니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회개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어쩌면 철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보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당신은 일주일 만에 온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고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 선지자시여, 내가 성급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 영역까지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주셨고 당신의 후손들도 왕위를 이어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통치가 이어졌을 것인데 당신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런 실수와 불순종을 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에게 통고하는 것이죠. 14절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말은 뭐죠?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으므로,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기회에 걸맞게, 그 사명에 걸맞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그 백성 지도자로, 당신의 나라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고 통과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가 참 겸손했습니다.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테스에 불합격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그 왕위를 당신의 가문에서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제 하나님 쪽에서 다윗을 세우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더라.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 전쟁을 말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 뜻도 물어드리지도 않고 그냥 사울을 떠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임을 이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이 남아있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은 장점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뭔가 좀 변질되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영역까지 침범하고 그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없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누구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합리화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실패자의 길, 실수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가 한 일을 회개치 않고 자기 합리화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없는지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영역은 살려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